2021년을 시작한 지 불과 엊그제인 것 같은데 벌써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지난 6개월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인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이날을 맥추감사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왔었는데요. 저희 교회는 작년부터 해서 맥추감사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이 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 교회가 지키는 절기는 구약의 절기가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기념하는 교회력을 따라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부활절을 지키고 있죠. 수장절 지키는 게 아니라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죠. 근데 유독 맥추감사주일만 오랫동안 교회 앞에 전통적으로 자리 잡아왔는데 이 부분을 한번 수정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원래는 맥추감사주일에 교회력을 따라서 지킨다면 성령 강림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대체로 5월 말경에 지키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미 있는 전환이 앞으로 있어지기를 기대하고요. 다만 우리가 1년에 2번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하반기를 마무리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며 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은 성도에 마땅한 할 일이다, 이런 판단으로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에 우리가 이 감사주일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감사주일을 지키는 게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매주 매일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자주 잊고 살기 때문에 1년에 2차례 정도는 시간을 정해두고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골로새서 3장의 흐름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요. 기본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들이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고 그들이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며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났음을 이야기하고 3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죠. 3장 이후에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다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15절부터 17절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주요한 특징,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될 그 열매, 삶의 열매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15, 16, 17 세 절의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모든 이야기의 끝이 다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있어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삶의 태도인지를 오늘 본문은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평강이라는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 마음의 평강, 그리고 삶 가운데, 관계 가운데 평강이라는 원칙, 잣대를 잘 갖추는 것이 성도로서 성숙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교회가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평강이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서 주장하라는 말은 법정적 용어입니다. 어떤 것을 재판정에서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론을 지을 때 그 결론을 짓는 기준이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도가 성숙해가고 교회가 성숙해가면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할 때에 이 기준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루는가? 이 질문을 항상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이라는 것이 이 평강을 위해 부름받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교회의 최고의 사명은 뭘까요? 평강입니다. 진짜로. 다른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평강을 이루지 못하면서 일을 추구하고 결과를 추구하다가 보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다른 길을 가고자 하고 때로는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지키고 평강을 이루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들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평강을 이룰 때 나타나는 결과물, 열매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평강을 잃고 마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나뉘어진 마음이죠. 그 의심하는 마음들이 있고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루는 것,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과 걱정, 두려움 없을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길은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오는 평강이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강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러하죠. 누가 봐도 참 행복하고 좋게 살 것 같은데 그 삶이 지옥 같은 삶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평강과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같은 곳에서 살아도 지옥을 경험하면서 사는 길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한 가지만 하면 지옥 같은 삶이 펼쳐질 거예요. 그게 뭐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대신에 그곳에서 불평과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면 그것이 지옥이 그렇죠?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나 반대도 단순해요.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고난의 시간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주실 것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평강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절이 그런 감사의 원리를 또한 다르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는 또 다른 중요한 원리를 소개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하면 우리가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 말씀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이 감사한다라는 말과
찬양한다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구별하지 않고 같이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렇게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고 있습니까? 그 증거를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게 돼요. 그 말씀이 역사하면 내 마음의 생각이 바뀝니다.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감사인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주된 원리로서 기초로서 작동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새로운 백성 공동체를 회복하면서 교회의 그 성전에 여러 직분자를 세우게 되는데요. 느헤미야 11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직분자를 세웁니다. 그 마따야라는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에게 어떤 직분을 주냐면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 감사하는 말씀을 격려하는 그런 직분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교회에 직분자를 세웠는데 너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계속 이야기해. 그렇게 직분자를 세운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사의 말은 아닙니다. 거기서는 찬양대 지휘자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찬양대를 세우고 찬양하게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감사하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자 부르심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습관을 바꾸고 그래서 우리 입술에 감사의 열매, 믿음에서 나오는 이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17절이 우리에게 또 다른 감사의 중요한 원리를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 모든 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우리 신앙의 토대이고 우리의 감사의 토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순간에 있든 우리의 말과 행동의 주인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나는 내 삶을, 나의 말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겠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 맞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여러분의 구원자로만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구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할 때이든 행동을 할 때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되면 그때 나타나는 열매가 감사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거예요. 지난 6개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어떤 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거예요. 그걸 믿으신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말에나 일에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신뢰합시다.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구름 위를 걷는 순간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듭났다면, 거듭난 새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에 맺어야 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의 열매가 풍성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계속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져 가고 그럴수록 더 많은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 이것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봐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할 때 웃음이 나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집에 있는 할머니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우리가 신앙 가운데 자라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나 일에나 모든 일에 우리 감사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